샬롬,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인데요.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2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장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1절, 17절, 23절 총 3번 반복되는데요. 이 표현을 기준으로 22장의 내용을 총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긴 것, 부모를 업신여긴 것, 나그네를 학대하고 간음과 또 그들이 행한 불의한 일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포괄하여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피 흘린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피를 흘리며 죄를 짓는 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루살렘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서는 용광로 속에 금속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상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이런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정죄된 금속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번에는 정죄되고 남은 찌꺼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를 다 모아 풀무불 속에 넣고 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찌꺼기는 버리면 그만일 텐데 굳이 다시 녹이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차적인 목적은 심판입니다. 쓸모없는 찌꺼기를 이제는 형체도 없이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이지요. 그럼 완전히 녹인 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어쩌면 이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죄악을 조목조목 다시 열거하시는데 이번에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을 일일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은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일 텐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정결함을 잃어버렸고 긍휼을 얻지 못하여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미워서 또는 기분이 상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죄목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나그네와 과부를 선대하라, 간음하지 말라, 공정한 추를 두라 등등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미 수차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하셨고 이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돌아와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3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시하십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찾고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해서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막아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막아줄 한 사람만 있으면 돌이키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하고 싶으신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은 주의 율례를 지키며 고관들은 공정하게 백성들은 주의 백성답게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멸망이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을 때라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게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